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TV 광고에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서로 인사할 때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부자 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사하지 않습니까? 설교 전에도 인사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같은 때 또 인사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부자 되세요 하기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부자 되세요 그러고 또 아멘 그러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복인가요? 이렇게 또 제가 질문하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실 텐데, 부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일단 각설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랬더니 또 깨끗한 부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실 때 그 부자를 가려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깨끗한 부자가 있고 더러운 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부자를 다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그걸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돈이라, 부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아멘 소리가.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부자가 되라는 말이 성도에게 과연 복입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해도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네, 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30장 말씀에서도 아굴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너무 부하게 마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라. 디모데전서 6장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부자가 아닌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부자가 아닌 게 복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축복을 해야 하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축복의 말을 좀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두 개의 서신을,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서신을 쓰면서 그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죠. 그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늘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철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울의 말을 따르고 교회라고 하는 무리로 모이면서 혹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의 철학이 되진 않을까 하는 이 큰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바울의 말을 듣고 추종을 해도 이것이 혹시 성령의 능력 밖에서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양만 교회인 그런 무리가 될까 바울이 몹시 염려한 나머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개의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죠. 라틴 말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이 신전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신을 섬기는 그 제사하는 과정 속에 그 성전에 창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몸을 섞는 것이 그 신을 섬기는 예배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좀 문란한 도시,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문란한 성문화와 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겠죠. 신전에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서 다시 유통되니까 그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뭐 분열 문제, 어떤 법적인 다툼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비는 축복의 말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너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최고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과 또 여러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게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은밀하게 받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교인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례를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교회에서 찬양대나 교사로 봉사를 하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낸 나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본격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각각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삼위로 계셔서 이루신 각각의 사역을 깨닫고 삼위가 이루신 사역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라면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 이루신 그 사역을 믿고 의지함으로, 즉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그러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시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차등이 없이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부가 성자보다 더 높으시다거나 성자가 성령보다 능력이 많으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을 기록할 때 순서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이 마치 서열처럼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제일 높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자이고 그 다음에 성령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서열이 있어서 차등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을 기록해야
하다 보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요? 성령은 무엇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사역은 그냥 막 신비한 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관계에서 항상 일하시죠. 그것과 동떨어져서 성령 시대 그러면서 성령이 막 이상한 신비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좀 어떤 일부 극단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관련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성자와 성령이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뜻에는 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몸을 입으실 때 이것은 성자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의 사역 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히 계셨고, 그리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성령의 사역도 아들이 이루신 그 사역을 근거로 활동하시고, 죄악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좀 궁금한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곳처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맨 먼저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순서로 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도 아닙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그 축복, 복을 비는 기도, 축도의 내용입니다. 찬양과 믿음의 고백은 성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이 축도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축도는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복, 하나님에게서 임하게 되는 그 복이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얻게 되는가, 그 순서를 우리에게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뭐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교통이란 말은 교제입니다. 교제. 뭐가 있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 베푸시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만 베푸시는 것이고, 교제는 성령만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경륜, 죄인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이루시는 그 일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과 관련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경륜에서 이루시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부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경륜 속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대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는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제한하지 않죠? 그래서 은혜는 끝없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을 항상 찾습니다. 누굴까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항상 찾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받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늘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를 항상 찾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를 향해서 손을 뻗치느냐 하면 악한 자, 배반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이런 자를 향해서 은혜는 항상 손을 뻗칩니다. 그 은혜는 자격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늘 은혜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에 빠진 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제가 목사인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악한 자이고 누구보다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이런 저에게까지 그 은혜의 손이 뻗쳤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은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좀 우월감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하시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자에게 뻗치는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런 생각은 좀 싹싹 지워서 쓰레기통에 다 집어던지시고, 정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우리에게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있어서,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좀 막 이렇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택하셔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자라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모자라구나, 내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의 내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정말 가치없고 더러운 나를 향해서 가장 먼저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가려주지 아니하시면,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뭐지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가져가셔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죠. 우리의 가난함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신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죠. 너무나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죠.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가, 굶주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무엇의 배부름을 얻게 되었죠? 의의 배부름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에게,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우리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임해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오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라고 하니까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알고 계시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두루뭉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강력한 그분의 의지인데 어디에까지 나를 놓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호세아 시대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리라도 나를,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죠? 십자가. 십자가는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아닙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오신 거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망가지고 멸망하는 자리에 빠져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낙심하는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왜 하게 됩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물이 흘러 넘치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합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원망해야 될 자리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 불평하죠? 힘드니까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이루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 밖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성령의 교통이 맨 순서상 맨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도 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앞에 먼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성령의 교통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교통은 빈 그릇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어떤 신비한 힘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그런 막연한 힘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셔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는 그 어떤 마음 먹는 그런 의지와 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내는 성품과 우리의 존재 전체의 목적이 누구를 추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나를 자꾸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내 삶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내 마음의 의지와 내 성품과 모든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도 원리는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누구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호세아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율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들어있으니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백성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성품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네. 신약성경 맨 뒤쪽으로 가시면 390쪽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다고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축복의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축복의 말 아닙니까? 네, 아직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 봐요. 요즘 이제 월드컵이 끝나가는데 축구 선수에게 축복의 말이 뭡니까? 다치지 말고 축구 열심히 하고 골도 많이 넣어라. 축구 선수 나오라 하는 게 축복의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의 말이 뭐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이 얻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멸망하는 자리까지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내 성품과 내 존재 전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나와 교제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있으니,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의 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집에 가셔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밥 먹다가 생각이 나시거든, 아멘 큰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 못하는 아멘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이 나와 교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성령이 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오직 새하늘과 새 땅밖에 거할 곳이 없는 줄 알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이 이런저런 형편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퍼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